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네. 이틀 후면 12월 25일 1990년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 죄 지은 인간의 모습, 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여성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여성이고 또 자기 자신에도 제일 보람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해서 성모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사여주는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또 다른 중보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천주교가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가 죽는 시간에 기도해 주소서. 이것이 천주교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먼저 알려드릴까요? 거룩한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가 죽는 시간에 기도해 주소서. 이 기도문을 1568년 법황 피오 5세가 교회가 사용하도록 제정해 준 기도문입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건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 마리아를 예수님 탄생하신으로 동정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하나,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으실 때까지 동료는 그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애 일체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낳았지 절대로 남자를 모르고 동정녀로만 살았다, 이렇게 천주교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전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 적어도 10년간은 요셉과 동거하며 살았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이나 마태복음 13장 56절이나 또 더더군다나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도요 그런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동침하지 않았지,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남편 요셉과 동거하면서 10년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을 여러 명 낳은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천주교 가르치는 것처럼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면서 중보자라 하여 예수님과 같이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을 더 받들고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행위요,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수많은 여성 중 왜 하필이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여자 중에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아기 예수 탄생 이틀 전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존경받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신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알아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탄생하고 칠 때까지 동정녀였던 그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 마리아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행위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정혼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에게로 보내실 것을 수없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말씀하시려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말씀하시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더니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게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사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우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만일.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다윗을 뺄 데가 없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세게 하고 지금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러므로 이 다윗과 예수 끊어질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다윗의 28대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28대 후손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다윗의 28대 손 요셉과 정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웠다 하더라도 예수님 탄생하실 혈통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혈통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혈통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복 중에 복은 뭡니까?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주 메시아를 탄생하신다고 예언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인데, 마리아가 그 혈통에 되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마리아에게 임해서 우리의 구주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고 탄생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진실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 혈통에 들어옴으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죄인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독자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되고 우리는 신부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아갑니까? 마리아가 요셉을 신랑 삼기 위하여 정혼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감으로서 정말로 정혼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인 것 믿으시기를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할 그 혈통,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혈통에서 나으실 것인데 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된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결한 여성.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성결한 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결한 여성, 성결한 남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성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도 그가 깨끗한 여성이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그 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 혈통의 자손과 정말로 깨끗하고 성결한 여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은 그 사람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깨끗했습니다. 성결했습니다. 아주 정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성결한 여성인 것을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일어나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은 이건 뭐 어떻게 인간 편에 보니 아주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정혼한 여자가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고 있는데 넌 지금 잉태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는 자기와 결혼하기로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혼자입니다. 약혼자이면서 결혼 날을 기다리는데 감사하게도 마리아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결한 사람이다. 보통 여자 같으면요, 결혼을 정해놓았으니 하고 결혼할 남자니까 하고 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결했습니다. 그들은 성결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제 결혼할 상대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순결을 잃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를 낳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순결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8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사내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정혼한 사이 약하는 사이였으나 그는 깨끗하게 순결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사라 100세였었습니다. 90세였었습니다.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은 아브라함의 잉태한 것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잉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히 남자를 모르고 순결한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한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단면만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일을 쭉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줘서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벳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젊어서도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그 엘리사벳 늙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 없이도 깨끗하고 성결해 살아간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능력을 말씀할 때 남자 없이 어떻게 사내 모르고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그걸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지요. 그러나 힘을 잃어버린 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아기를 젊어서도 못 낳았던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을 믿었다면 분명히
남자 모르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못 믿을까봐, 마리아가 의심할까봐 벌써 일찍 자기의 친족에게, 일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잉태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뜨겁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체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말씀하시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에게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성결하게 살기 힘든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유혹의 세상입니다. 타락의 세상입니다. 그래도 힘쓰고 애써서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없으며 성령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찌하는지 우리 성도들은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정화는 마리아처럼 성결하게 살아보십시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청혼한 사이가 아닙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혼자여 신부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입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날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유혹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어쩌는지 성령께 의지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마음으로도 깨끗하고 육체적으로 깨끗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성령님 역사심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마리아가 깨끗하게 살았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한 희생을 각오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순종할 희생을 각오한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할 희생을 각오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희생에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 때로는 물질도 포기해야 할 희생, 때로는 가정과 자녀까지도 포기해야 할 희생, 자기의 영화도 포기해야 할 희생, 심지어는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포기해야 할 희생의 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땅의 것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썩을 것 포기하면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육신의 것 포기하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유한한 것 포기하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적은 것 포기하면 많은 것으로 분명히 주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몸, 예수님이 한 몸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화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단기 당신의 한 몸을 희생하시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의 것 희생하시고 천국의 것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대로 마리아가 정원한 상태에서 약혼한 요셉과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정원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혼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버지 족보에서 지워져 버리고 버림받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처녀가 부정해서, 더군다나 정원한 상태에서 부정해서 잉태한다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고 아버지 족보에 의해서 지워져야 하고 자기 생명에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말에는 이 무서운 결과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말. 마리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처리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결혼을 못하더라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아버지 족보에서 뽑혀 나가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더라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돌로 맞아 죽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앞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자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더라도 이 사회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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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철벽의 밤이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소금이 녹으면 얼마나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고백한 이 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 그 말씀 앞에, 그 고백 앞에 저 자신도 머리가 안 숙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그런 고백 앞에 옷깃이 안 여며질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자체가 예수님이 낳았다 안 낳았다 이전에 그 고백 앞에, 그 실천 앞에 우리는 분명히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무서운 결과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어올 수 있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신앙, 이런 마음, 이런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바른 자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래나 오도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 하나님이시요 또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예수님이 혈통이 다윗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성결하고 깨끗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성결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십시다. 예수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로 마리아가 받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1990년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날은 그날대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것이지만 오늘 진실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어떤 환경이었으며 어떤 신앙이었기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도 진실로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감인 것 알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살아인 것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마리아가 순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희생도 각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보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마리아를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해마다 많은 성탄절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으로 보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은 무언가 달라지게 하시고 진실로 많은 것을 받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